오늘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 피와 그 살이,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살이 누구 때문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인 줄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죄송함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찬의 의미는 이 죄송함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함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눈물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 흘린 그 상태로 멈추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찢긴 몸 그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그 몸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참여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죄송한 눈물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 피가 다시 살아났고 이 몸이 다시 살아났구나를 느끼면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2부 예배 때 세례를 베풀겠지만 세례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마지막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으로, 저는 아멘. 이것은 아멘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믿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아우, 할렐루야. 우리 작년에 우리 세례를 받으셨던 제가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던 우리 집사님이 딱 앞에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맞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늘 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믿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세 가지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자를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아름다운 모습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류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이 세상에 있지 않도록 예수님 우편에 딱 붙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 마지막으로 심판날에 내려올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온 세상 주관자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곧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 자녀들이 나를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간증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간증 시간. 근데 저는 담임 목사 되고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담임 목사님들은 참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 각각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제 삶 가운데 나의 삶에서도 이 좋은 일이 있지만 나의 삶이 그들 때문에 오히려 나의 삶이 더 은혜로 넘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하였더니 이렇게 또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성도들 이야기니까 좋은 얘기는 하고 싶어도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직접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막 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염려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자유함과 평강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능력의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 의지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괜히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죽고 나서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사는 역사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꼭 뉴스를 한 번씩 보는데 네이버에 그게 나와요. 1위가 만우절, 2위가 부활절. 부활절이 1위가 됐다는데 만우절이 1위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막 남기는데 굉장히 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막 십자가에 달리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인가 보다 했더니 거짓말 쓰려니 힘드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또 만우절과 부활절을, 또 어떤 사람은 만우절날 부활절이 겹치다니 최고의 거짓을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닐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막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 마음이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 주관자라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거짓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하고 살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자기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 세워도 그 계획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언제나 그 계획이 맞습니까? 언제나, 그리고 또 하나, 그 계획대로 잘 이루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짐이 얼마나 무겁겠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선택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내 능력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살려면 이 짐이 얼마나 무겁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맡기고 사니까 평안하고 염려가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거운 짐 가운데 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고 온 세상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죽음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기 위하여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두려움 가운데 발버둥 쳐도 죽음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간호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확연하게 드러난대요. 예수 믿는 자가 죽을 때는 그냥 준비를 하고 그 죽음을 어떨 때는 받아들이고 죽어가는데, 간호사들이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든 살려고 소리치고 나 죽기 싫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그렇게 많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람은 때로 나는 죽는 거 별로 안 무서워 라고 하지만 그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 세상도 힘들게 살지만 죽음 때문에도 마지막까지 고통당하는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냐면 철로역정이라고 혹시 예전 어른분들 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철로역정이라고 방을 막 만들어놔요. 각 방, 처음에는 십자가의 방, 그리고 이렇게 철로역정이라고 하나님께 가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도 받았다, 죄 유혹의 방,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유혹을 잘 견디고 가라. 이런 줄거리로 철로역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럼 십자가의 방에서는 뭐 하냐면 십자가를 직접 나무로 제작을 해서 가요. 진짜 크게 제작을 해서 가요. 그럼 그걸 그것 때문에 아무튼 버스에 그거 신으라고 일인데 그걸 가지고 가요. 그럼 다들 처음에는 애들이 뭐 하시려고요?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었대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막 이러는데 이제 직접 가보면 그 시간 딱 되면 십자가의 방으로 이제 딱 들어가면 이 언덕 있는 데를 꼭 데리고 가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의 크기만큼 돌을 주워와라. 그러면 돌을 주워오는데 어떤 애들은 작은 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주워오는데 어떤 애들은 죄의 크기 하니까 바위를 들고 와요. 큰 거를. 이게 제 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 역할하는 한 사람한테 맡겨서 그 주머니를 다 지게 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끌고 올라가라고 하고 옆에 선생님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너무나 1차원적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내 죄를 저렇게 지고 가는구나. 정말 무겁겠구나. 눈앞에서 저렇게 올라가겠구나 하면 애들이 어떤 순간이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더라. 그냥 유치할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이제 그냥 멀리 있던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랑 갑자기 눈앞에서 보니까 애들이 눈물을 쏟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그걸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있는 방이 뭐냐면 죽음의 방이 꼭 있어요. 죽음의 방. 죽음의 방은 뭐 하냐면, 저도 참 그렇죠. 관을 제가 직접 짜가요. 목공소 가가지고 관을 직접 제작을 해서, 용달차, 수련회 갈 때 용달차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십자가랑 관 실어야 되니까. 그거 싣고 가면 아이들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불 다 끄고 겉은 다 막아가지고 관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관에 넣고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실제로 요새 그런 걸 하는 데가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마음이 정말 이상해요. 그 나무로 이제 딱 위에를 덮고 망치질하는 소리를 딱 내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유언장을 꼭 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유언장을 쓰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정확히 두 부류로 나와요. 정확하게. 예수를 정말 믿는 자가 쓰는 유언장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쓰는 유언장이 너무나 다르다. 같은 수련회를 왔지만 아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쓴 것은 다르고 이 자들이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아이들 한 80여 명 데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걸 보면 얘가 진짜 신앙이 있나 없나가 보이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유언장은 뭐라고 쓰냐면 대표적인 특징이 후회가 가득해요. 아쉬움이 가득해요. 미련이 많이 남아요, 이 세상에. 그리고 안타까움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늘 죄송한 슬픔이 묻어 있어요. 엄마, 내가 더 잘하지 못해 죄송해. 엄마,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못하고 내가 먼저 가네. 그것도 죄송해. 미안해 라는 말들이 가득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이렇게 살걸이라는 후회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죽는다는데 두렵다는 말들이 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는 게 아님에도 죽음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이들의 유언장을 볼 땐 어떤 줄 아세요? 정말 재밌어요. 엄마, 나 좀 있으면 죽어. 애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야 얘는. 나 좀 있으면 죽는데 어떤 애는 이래요. 엄마, 나 좀 있으면 죽으래 나보고. 관에 들어가라는 소리를 막 쓰면서. 그런데 엄마, 나 먼저 가님께 참 그건 미안한데 어찌됐든 엄마도 알듯이 나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는 유언장을 써요. 엄마 슬퍼하지 말고 엄마도 잘 그냥 있다가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엄마랑 나랑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재밌게 살다가 올걸.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즐거움의 태도가 있고, 나중에 죽어서도 어딜 갈 줄 아니까 이들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마지막 인사가 주신 천국에서 봐. 그게 얼마나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중학교 아이들도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설교는 길게 하지 말라는 기독교의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왜 길게 하지 않냐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도 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만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지만 내가 이 일을 했다. 이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거를 찾고 이것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아무리 자기 마음 가운데 여러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믿으시죠? 그럼 설교 끝인데 혹시 또 여기서 끝내면 괜히 또 그럴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 두 가지 이유만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의 빈무덤을 역사적으로 아무도 증명을 못해요. 사실인데 굳이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그 증거가 뭐냐면 빈무덤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무덤에 시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이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혹시라도 예수의 DNA가 있는지 그런 걸 찾고 뭔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데, 왜 지금도 그들이 그러한 줄 아세요?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종교를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연구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받을 그 스포트라이트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받을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2000년이 넘는 사실을 뒤바꿔 버렸으니까. 그래서 연구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기껏해야 내세우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도둑설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 그게 없는 이유는 제자들이 가져갔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그들이 말하면서도 알 거예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소심함의 극치였어요. 베드로 보세요. 수석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시체 달라고 가서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알몸으로 뛰어서 도망갔다 그래요. 상황이 너무 다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죽음이 미칠까봐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제자들이 그걸 도둑질한다고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장사할 때도 이 제자들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체를 장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둑질할 수도 없고 그 앞에는 매수된 경비병들이 이미 지키고 있었어요. 그 로마 경비병을 뚫고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안 돼요. 또 하나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환각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일순간에 잘못된 환상 같은 걸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베드로와 여자들과 12 제자들과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어요.
만약에 한두 명만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면 이것은 저 두 사람이 뭔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도 며칠을 같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환각이라는 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잠깐 착각하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환각 상태에서 말을 하고 깨닫게 되고, 이런 게 환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환각으로 봤다라는 말도 자기들이 의견을 내세우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여전히 예수님의 빈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려거든 빈무덤을 증거해 보세요.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신령한 신체를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신체가 없어진 것이고, 인간은 그걸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 빈무덤이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뭔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할 때 누구를 보면 되냐면 제자들을 보면 돼요. 제자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죽으실 때도 의리가 없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베드로가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너희들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다. 매를 맞아도 바울이 배가 파손해도 그가 강도의 위협과 먹지 못하고 춥고 굶주리고 죽음의 어떤 위협을 겪어도 나는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사람이 목숨까지 걸 만큼 사실인 자들이 지금까지 제자들의 그 변화를 보며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믿고 싶다, 부활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성경책을 피세요. 마태복음부터 그 제자들을 쭉 한번 봐보세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던 자들,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읽어보세요. 부활을 경험한 뒤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로 12제자들 그 영상들 유튜브에도 있지만 그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핍박해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서 창으로 찔려서 죽였어요. 죽음당했어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 많은 도마. 야, 예수님 부활 나 못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던 제자들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부활은 믿어야 될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부활을 믿으면 즐겁고 의지할 자가 있어서 감사하지만 죽어서도 부활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이 사실이 더욱더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내 삶에 가득 채워진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기쁘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사망 권세 깨신 것처럼 우리의 사망 권세도 깨트려질 줄 믿으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길 인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